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통일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각각 인용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두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후에 영적 교만과 타락으로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자꾸만 꼬여만 가는 거지?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 도대체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한없이 스스로에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후회할 상황이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귀 있을 그릇 그리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 분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으로 빚어져서 그게 긍휼의 그릇이든 진노의 그릇이든 우리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이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하여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누가 항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이나 모두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금방 부서질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쓸 그릇으로, 내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27절에는 그 중에서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개씩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 구약성서 10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1046페이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서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결국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직도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 잊혀져 가고 있는 그릇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힘듦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이겨내려고 애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그릇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